나눌 은혜의 말씀 이제 네 가지 강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했던 그 인사가 있죠. 뭐라 했을까요? 예, 우리끼리 하는 인사 말고 제가 여러분께 뭐 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 충만, 사실은 오늘 이제 여러분과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인사할 때도 제가 이렇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같이 보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얘기해 보라면 잘 생각이 안 나실 테니까 제가 한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뭐 못 들으신 분은 지금 들어도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요, 바울이 첫 번째 했던 간구는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이 바울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은 곧 우리의 자신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아예 없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요즘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새로 생겼다고 그래요. 있어빌리티. 들어보셨어요? 이건 뭐냐면 있다라고 하는 우리말 있다 아시죠? 뭐가 있다 할 때 있다 그 말하고 영어 단어 가운데 어빌러티, 능력이라는 뜻을 가진 어빌러티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있어빌리티 이렇게 새로운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있어빌리티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SNS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일종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여튼 있어 보이게 거기다가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있어빌리티라고 그래요. 뭐냐 하면 이제 라면 하나를 이렇게 딱 끓여 먹어도 굉장히 그것을 있어 보이게 라면의 사진을 착 찍고 있어 보이게 그러고 딱 올리면서 밑에 멋진 말 한마디 이렇게 딱 하면은 라면 먹으면서도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있어빌리티다 이거죠.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또 어떤 것들을 이제 올리냐면 우리 남편이 나에게 생일 선물을 해줬다 하면서 돈다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린다든지 이러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좀 있어 보이고 남들에게 나를 좀 더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의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희가 무슨 돈다발 들고 사진 찍은 거 봤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진짜로 돈 많은 사람은 평생 써도 없을 만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 많다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막 돈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진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느냐?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거라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뭐 있지? 막 끌어내서 찾아내가지고 결국 자랑할 수 있는 게 돈다발 말고는 없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안 됐구나.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구나 너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신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신감이에요?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신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근데 그분이 바로 나의 어떤 분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자신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다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막 장소를 옮길 수가 없어요. 한번 뿌리 내리면 영원히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이 요즘에는 이 재테크를 나무로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나무 뭐 한 그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 값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우리나라의 소나무 아주 멋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소나무를 만약에 저 중국에 고비 사막이라고 있죠. 예, 사막 한가운데다 이 소나무를 갖다가 딱 옮겨 심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소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금세 말라 죽게 되고 말 겁니다. 왜요? 사막에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고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에 그 소나무가 우리나라 울창한 그 숲에 계곡 옆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소나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오래도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계곡가에 물이 흐르는 그 옆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늘 풍족하게 양분을 흡수해서 그 소나무는 잘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다가 뿌리를 받고 자라나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의 건물을 세워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했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생생하게 알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100번, 제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한번 직접 경험하면 그게 더 생생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 사랑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느냐? 그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 어때요?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평면적으로 그 사랑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생생하게 느껴봐라. 그것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구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네 번째로 했던 간구입니다. 바울은 네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중간 이하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자,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가득 차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물컵에 물이 충만하다. 그럼 뭐예요? 물컵 넘치도록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충만을 한번 가득 채운다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득 채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득 채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한도가 없는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들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안에 그러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에 이제 할 때에 하루는 이제 오후에 이제 옥상에서 물총 싸움을 아이들이 했어요. 물총이 쫙 이제 있고 종류별로 있고 또 그와 함께 물폭탄이 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물폭탄은 뭐냐면 풍선에 물을 넣은 것이죠. 자, 근데 물풍선은 이렇게 크지 않고 조그만해요. 조그만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는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을 어떻게 넣냐면 수도꼭지에다가 이제 풍선에 입구를 딱 대고 그리고 물을 트는 거죠. 틀면 물이 막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 물을 틀어놓은 채로 만약에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계속 쏟아지고 풍선이 계속 물을 담다가 풍선이 커지다가 어떻게 될까요? 뻥 하고 터져버리게 되겠죠. 자, 한계를 넘었으면 풍선이 담을 수 있는 그 용량의 한계를 넘었으면 이 풍선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유한한 사람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득하면 혹시 우리는 풍선처럼 터지진 않을까? 용량 초과되진 않을까? 우리에게 과부하가 걸리진 않을까?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크기로 따진다면 무한한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한 이 작고 작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작은 풍선 안에도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용량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풍선 안에 어느 정도까지는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풍선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한도의 최고만큼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담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하나님을 너희 안에 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풍선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풍선에다가 물을 채워냅니다. 물을 채우면 본래 풍선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공기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근데 물이 계속해서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가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던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겠죠. 마침내 풍선 주둥이까지 물이 꽉 들어차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풍선 안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물로만 아마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없이, 다른 불순물들 아무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에 대한 걱정, 근심, 또 내 욕심, 꿈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로 가득하게 되는 그 경험을 아마 해보신 일이 다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요즘은 보니까 학교에 특별활동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도 당구를 이제 배우고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당구장에 있으면 어느 날 학생 주임 선생님이 탁 들어와서 걸렸다 이러면 이제 엄청나게 혼나게 되는 그런 때였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구 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얘기가 그래요. 당구를 처음 딱 치면은 모든 게 다 당구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딱 있으면 앞에 앉아 있는 친구 머리가 당구공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친구 머리, 그다음에 저쪽 구석에 앞에 있는 친구 머리, 그걸 딱 놓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쳐야 이게 탁 돌아가가지고 저기에 맞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막 이 친구 머리 저 친구 머리 막 어떻게 이걸 쳐야 돌려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머릿속에 막 계속해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거죠. 수업 시간만 그럴까요? 친구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수업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밤에 집에 가서 잠자려고 이렇게 딱 누우면은요, 딱 누우면 이 천장이 뭘로 보이느냐, 천장이 또 당구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쪽 공 또 이쪽의 공, 이걸 3쿠션으로 하려면 어떻게 돌려야 될까, 이 생각이 머리에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늘 그 친구의 머리에는 오직 당구 생각,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되나, 잘 돌려야 될까, 머릿속으로 수없이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 이 각도가 나올까, 뭐 이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이게 뭐예요? 당구로 충만한 그런 것이죠. 자, 당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어떤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어떻습니까? 늘 그 친구의 생각이 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친구도 일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밤에 그러고 이제 아침에 빨리 밥을 먹고 나가서 만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져서 집에 오면 또 무슨 생각이 나요? 오늘은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언제 또 아침이 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는 이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그분들하고 같이 계신 거죠? 아닐 수도 있고,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뭔가에 푹 빠져가지고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네. 잘 때나 깰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뭐 가만히 누워 있을 때조차도 잠시도 한순간도 나에게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그걸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고, 내 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에게 다른 중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내 앞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런 질문이 또 들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무한하신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아주 작은 나에게 들어오신다면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이 내 안에 그럼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그 작은 부분이 내 안에 와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한번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이 내 안에 계시더라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 전체가 내 안에 계신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군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 가운데 이제 어떤 군인이 그 가방 안에, 뒤에 메고 다니는 그 군장 안에 캔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그러니까 흙을 그가 다 퍼담은 거예요. 근데 무슨 흙이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은 후로, 이제 그 후로 계속해서 독일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미군들인데, 그가 가는 곳마다 가는 동네의 흙들을 이제 작은 캔에다가 퍼담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념으로 가지고 다니는 한 군인의 이야기가 거기 잠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 노르망디에서부터 아마 그 흙을 퍼담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고 이제 그 노르망디 흙을 퍼담아 가지고 캔에다가 이름을 썼을 겁니다. 노르망디 이렇게 썼겠죠. 자, 노르망디 전체의 흙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뭐 양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 엄청난 그 흙 가운데 아주 작은 한 삽도 안 되를, 꽃삽으로 풀면 딱 한 번 정도 되는 그 양을 퍼가지고 담아가지고 노르망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양으로는 따진다면 정말 눈곱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이죠. 전체 노르망디의 흙에 비하면. 그러나 그 한 삽의 흙, 그 한 삽의 흙이 질적으로는 그 노르망디 전체의 흙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작고 작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 양으로 따지면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안에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소유리 문답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고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곳에 다 계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곳에 연수초대교회도 계시지만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 저 남미의 어느 국가에 거기서 또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곳에도 또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사람은 동시에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해서 다른 데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내 안에 아주
뭐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뭐 손톱 조금 잘라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지만 그러나 내 안에도 하나님 전체가 다 와 계신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와 계신 것이죠.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바울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구한 것,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엄청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엄청난 일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무한하시니 우리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할 바는 뭐냐?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간구했던 이 네 가지 간구를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죠. 그 말대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특별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일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우린 또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을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만 했을까요? 바울도 먹고 살기 위한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는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 어디 한 주라도 갔다 오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해외 안 가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갔다 오려고 해도 먹는 거, 또 자는 거, 또 이동하는 교통비 하면은 뭐 일주일만 갔다 와도 돈이 아주 뭐 많이 깨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다녔다. 이 돈 없이 이게 가능했을까요? 돈 없이는 안 되죠. 바울도 그러니까 열심히 이게 바울을 돕는 후원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바울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그 퇴근하고 나서는 하나님 복음 전하고 이렇게 바울이 일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면 그 먹고 사는 일, 야,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죽지 못해서 한다. 이러면서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그 일을 하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낮에 이 일을 하지만 이 일도 역시 주를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울이 그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 천막.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텐트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사장님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죠. 뭘로 나옵니까? 바울의 너무나도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이고 바울의 일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도왔던 정말 동역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만났느냐? 사장님과 종업원으로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처음 사장님 딱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일하면서 언제 퇴근 시간이 오나 이 생각만 하면서 일을 했을까요?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사장님도 새로 들어온 이 직원 바울을 보고 아주 흡족해하고 마음에 들고 정말 성실한 친구구만 생각을 했겠죠.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죠. 맨날 일해라 이러면 나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올게요 하고 나가서 1시간 있다 들어오고 바울이 아마 그랬다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장님은 듣지를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다 주의 일이다 생각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게 곧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그 사장님 부부가 하나님 믿게 되고 믿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는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으로 가득하라, 굉장히 두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모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